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7절부터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도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도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마라톤 때문에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내용이 사실은 시작할 때 간음하지 말라로 시작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제목이 거룩한 가정을 이루라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구절인 것 같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도 쉽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좀 이해하고 그래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가 먼저 은혜 받고 깨달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구나. 계속 일주일 동안 이 말씀과 씨름하다가 금요일 날 금요 저녁 기도회가 끝나고 벼랑간 하나님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이렇게 보게 하는 은혜를 또 주셔서 제가 지금 쭉 하는 이 설교 내용과 과연 본문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인간은 가장 절망의 늪에 빠지기 때문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가정을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가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가정 속에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가 가정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세워가는 것은 결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목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로 인해서 건강해진 가정은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함께 무너지더라고요. 또 가정이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은혜가 없으면 가정도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서 흘러가지 않아서 또 가정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이 순환적으로 함께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의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떠한지를 다음에 오는 젊은 세대의 가정들에게 보여주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결혼을 많이 기피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 좋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야, 나도 결혼하면 저런 가정을 한번 꾸려보고 싶다. 이런 도전을 우리 후배
젊은 세대에게 반드시 주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앞선 가정들의 도전이에요. 뭐 여기 계신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오는 젊은 세대들이 야, 저 장로님 가정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권사님 가정 보면서 나도 저런 가정이라면 한번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어른 세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젊은 부부 세대가 그래도 비율적으로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안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계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가정을 이룰 후배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아이를 낳은 한 가정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몇 개월 동안 이제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다가 이제 아이가 밖에 나갈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왔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비좁다 보니까 아이가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면 기저귀를 교체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근데 얘가 꼭 점심 먹을 때 똥을 싸요. 그러다 보니까 기저귀를 가르면 똥 냄새가 많이 나니까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칠까 봐 그게 미안하니까. 그래서 제 목양실에 와서 기저귀를 꼭 교체합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매주 그래도 가능하면 교회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본인은 물론 이제 남편 가정은 믿음의 세대이지만 본인 가정에는 믿음의 1세대인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정말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청년들에게 신앙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줄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더라도 주일이면 아이와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자매와 그 아이를 축복해 줬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며칠 전에 아이를 낳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믿지 않은 시부모님과 살아요. 믿지 않는 시부모님과. 근데 요즘 시부모님이랑 사는 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믿지 않는 시부모님하고 또 산다니까 더 힘든 거죠. 이제 출산한 날이 가까워서 몸도 무겁고 배는 나오고 그렇게 시어머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출산일이 내일 모레인데 이번 주일에 교회 나가지 말고 좀 오늘 쉬는 게 어떠냐. 근데 이 자매는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나갔어요.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몰래 집을 빠져나와가지고 밖에 외출하는 것처럼 슈퍼 가는 것처럼 하고 교회 빠져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자매는 금요 기도회에 와서 싱어로 봉사합니다. 처음에는 임신한 몸으로 앞서서 찬양을 여기서 봉사하는데 이제 오래 서 있으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쉴 텐데 출산하기 전주까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저 앞에 앉아가지고 앉아서 찬양 싱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가정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도 그랬어요. 예전 교회 지하실에서 이렇게 금요일 날 찬양을 하는데 출산하기 전날까지 이 금요 기도에 와서 찬양으로 봉사하는데 제가 앞에서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제게 감동이 되는지. 찬양을 하는데 벼랑간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그 자매와 태중의 아이를 축복하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반드시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자매를 불러다가 너무 귀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을 축복하라고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축복기도 하고 아이 건강에 출산해달라고. 근데 그 아이가 건강에 자라나서 우리 유치부입니다. 다닐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아빠에게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아이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이게 기도도요. 솔직히 그냥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한 기도는 목회자가 평생 잊어버리질 않아요.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쓰실까?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궁금해서. 저는 그래도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가기에 힘쓰는 그래도 젊은 세대들과 함께 한 교회를 목양하고 세워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속에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단어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맞아요. 오늘 본문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논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 간음이라는 것과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이 하신 말씀, 근데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신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이때 말씀하신 맥락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또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간음에 대해서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다. 근데 나는 새롭게 간음에 대해서 규정하겠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게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간음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시 힘이 없던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당시 여인들은 그때는 투표도 없었겠지만 투표권, 참정권도 없었어요. 여자들은 인권도 없었어요. 남편의 부속물로 취급받았던 시대였어요. 결혼도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그냥 필요한 존재, 그런 거예요. 심지어 어떤 여인들은 남자의 성욕을 만족시키는 대상일 뿐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인권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든지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편은 얼마든지 아내를 핑계를 대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쫓아낼 수가 있었어요. 혹은 남편이 밖에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여자랑 내가 살고 싶은데 걸리는 게 있어요. 집 안에 있는 내 아내인 거예요.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든지 내어 쫓고자 했어요. 어떤 흠을 찾아서 쫓아내서 새로운 아내를 들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던 집안에 있는 아내를 내쫓자니 이게 양심이 좀 찔리고 또 체면이 서지 않으니까 율법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핑계를 대어가지고 아내를 쫓아버리는 일인 거예요. 그럼 어느 누구도 이 남편의 이런 행동에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약자인 아내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는 것이죠. 남편에게 버림받는 아내는 보통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평생 수치와 부끄러움에 살아가요. 남편에게 그렇게 버림받은 아내. 근데 그게 버림받는 게 잘못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의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음란함 때문에 아내가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런 이렇게 남편에게 쫓겨나간 여인은요, 집 바깥으로 나가질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평생을 어디 안에서? 텐트 안에서, 집 안에서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제도는 당시의 여인들에게 엄청난 상처요, 피해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당시의 남자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들을 함부로 내어버리지 마라. 상처를 받지 않도록 아내들을 귀하게 여겨라 라는 의도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 뒤에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간의 신성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문맥,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 주신 공동체예요. 타락하기 전에 주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가야 할 천국을 미리 맛보도록 허락한 장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가정은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도록 허락하신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요, 경제적 이득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은요, 조건 없이 용서되어지는 곳입니다. 실수되어도 받아줄 수 있는 것. 가정은요, 변함없는 사랑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게 건강한 가정이라면,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가정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정이 깨지거나 무너지면 영혼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실패하고 무너져도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해도 견딜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족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살아갈 즐거움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소중한 축복은 가정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평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냐?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게 간음이고 외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시기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힘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라고요? 간음이고 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간의 가장 큰 상처가 뭔지 아세요? 배우자의 외도예요.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겉으로는 성격 차이라 그러죠. 속으로 들어가면 다 외도예요. 간음의 문제예요. 음란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이 관점에서 본문을 봐야 돼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남자들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육체적 관계만을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간음을 새롭게 규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이 간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는데 음욕을 품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다라는 동사는 헬라어에는요, 시제가 있는데 우리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동작이 지속적이냐, 단회적이냐를 가지고 시제를 정해요. 근데 이 본다라는 시제는요, 계속 바라보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 본다라는 것은 한번 힐끗 본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정욕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성적인 음란함을 생각하며 상상하며 그 대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지나가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서 내 머리가 똥으로 더럽혀지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어떡하겠어요? 지나가던 새가 똥을 싸가지고 내 머리에 이렇게 더럽혀졌는데 내 책임이 아니죠. 그러나 내 머리에 새가 둥지를 틀고 거기에 새똥을 매일 갈겨서 내 머리가 똥으로 더럽혀지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혈기왕성한 청년이 이쁘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참 아름답다. 또 때로는 성욕이 잠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본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에게 성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욕을 보고 본다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매일같이 포르노를 보고 음란물을 보고 내 머릿속에 음란함으로 가득 찬게 만드는 것. 이 자체가 간음이고 죄라는 거예요. 옛날 시사 프로그램에 보니까 무엇이 어디까지가 외도라고 정의하겠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손만 잡는 게 외도다. 어떤 사람은 김치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외도다. 김을 먹는데 여기 붙어있으면 띄워주는 게 그거 뭐 거기에 벌써 마음이 가 있는 거 외도다. 아니다. 영원에서 진짜 그렇게 해야지 그 외도 아니냐. 오늘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받는 자가 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어떻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 옆에 있어요. 탐할 여인들이 옆에 있어요. 여기서 탐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마음의 음욕을 품고 이웃의 아내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음이고 이게 외도고 이게 정욕이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이 간음이 음욕이 부부간의 신성한 결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작은 음란함이 외도를 만들고 그 외도가 부부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거룩한 가정을 이룰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마침내 본인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 아무 잘못 없는 자녀들까지 엄청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엄격하게 간음의 정의를 내린 거예요.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마음에서부터 내 배우자 앞에 양심의 가책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내 배우자 앞에 부끄러움 없는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굉장한 요구입니다. 내 마음에 딴 여자, 딴 남자 생각하면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29절과 30절에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옳은 눈이 범하게 하면 그 눈을 파버리래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래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떤 본문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지만 어떤 본문은 행간을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 오른눈이 범죄해서 오른눈을 뽑아버리잖아요. 그럼 왼눈으로 범죄 안 할까요? 할까요? 해요. 그러면 오른쪽 눈도 뽑아버려야 되겠네요. 자, 오른손이 범죄를 해가지고 잘라버렸어요. 왼손이 범죄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럼 또 잘라버리면 이제 두 눈도 뽑아버리고 두 손도 잘라버려서 이제 남은 두 발 가지고 죄 안 지을까요? 또 집니다. 그럼 두 발을 다 잘라버리게요? 야, 그럼 우리 교회 못 옵니다. 이거 이게 응?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29절에 30절에 이 말씀을 하고 다시 31절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쉽게 아내를 버리는 일에 책망해요. 가정을 쉽게 깨트리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책망해요. 그러니까 오늘 29절과 30절도 이게 가정 안에서 해석돼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외도와 간음으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어서 가정이 깨지는 것은 내 눈이 빠지고 내 손이 잘려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라 외도와 간음으로 너의 가정이 깨어지고 너의 자녀들이 그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것, 그것이 지옥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 눈이 빠지고 내 손이 잘려나간다면 얼마나 고통이 클까를 생각하며 간음과 외도로부터 너의 마음을 지키라. 너의 가정을 신성하게 만들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돼야지만 본문이 해석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구절 같지만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가리키고자 하는 그 의도의 진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것은 성도는 주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가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 그 가정에서 하늘에서 천국을 맛보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벌어봤자, 세상으로 출세하고 성공해봤자,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룩한 가정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자신들의 가정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마음에서부터 서로에게 정결해야 돼요.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투명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자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한 자가 아니라 내 아내 앞에 거룩한 자로, 내 남편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음란과 간음을 피하고 거룩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보통 내가 간음하지 말자, 외도하지 말자, 그런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은 뭐냐면 부부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진짜 부부가 친밀함과 서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외도나 간음이 들어올 틈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흠이 많죠. 결점이 많죠. 왜 흠과 결점이 보이게 할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돕는 자로 세우셨으니까 그 부분을 나에게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결혼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이 되었다면 현재의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서로에게. 서로에 대한 감사는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의 가치를 빛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이 고맙다는 말을 하루에 한 4-5번만 하면요, 굉장한 건강한 부부관계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에게 투명해야 돼요. 투명하지 않으면 벌써 위기가 온 거예요. 서로 숨기는 거가 있으면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숨기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분들이요, 여러분 핸드폰 비밀번호 아내가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장로님 핸드폰 번호 이명명 권사님이 다 푸나요? 예? 다 풀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제 아내가 뭐 이렇게 신방하고 뭐 한다는데 저한테 핸드폰 좀 줘보세요 하면 저는 언제든 줍니다. 딱 보면 제 계정 번호 딱 풉니다. 근데 안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투명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요즘은요, 핸드폰에서 뭐 보냐가 다 드러납니다. AIC가, 유튜브를 보면 그 본 거의 주제에 맞춰서 다 밑에서 또 따라오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계정에 들어가 봤더니 이상하게 떠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당황할 때가 있었어요, 이거. 이 계정을 보는데 찬양이 막 뜨네. 야, 요즘 우리 남편이 찬양을 많이 듣고 있구나. 감사하다. 봤더니 막 말씀이 뜨네. 요즘 뭐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투명해야 돼요. 근데 딱 떴는데 이상한 동영상이 떠. 그럼 뭐예요? 매일같이 요즘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적신호야. 이게 적신호.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는 다 서로 알아야 돼요. 어디 갔다 왔는지 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거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부부가 서로 투명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 가정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가정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함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자로 세워갈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왜 성전이 되느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텐트라 할지라도 초막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거예요. 적은 사람이 모였지만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거룩한, 우리 가정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간의 관계가 있어요. 어떤 부부는 너무 친밀해가지고 예수님을 밀어내버려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거는 끝이 안 좋습니다. 나와 내 아내 중간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나와 내 아내를 결속시키고 그분이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용사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만나는 동기 목사님들, 친구들 보면 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다 좀 가난해요. 근데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다음에 또 다른 시대에 또 다른 인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인물을 어디에서 키우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안에서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인물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배출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